안녕하십니까, 유희정 원사입니다. 오늘 벌써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제가 동영상으로 내비게이션 수업을 녹화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그 6월경이니까 벌써 7개월가량이 된 것 같아요. 이 성경도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재미가 있다고들 하시거든요. 제가 내비게이션 수업을 해보면 그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들어오신 경우에 창세기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흥미로워 하세요. 마치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처럼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냐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모세의 스토리가 이어질 땐 괜찮은데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레위기에 가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민수기에서도 좀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은 괜찮다가 그런 율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지루해 하시거든요.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도 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내용보다는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이어가고 이렇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무슨 좀 수업을 재밌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또 달란트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을 올리면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피드백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올해 마지막 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신명기 5장을 하고 내년 다음 주에 시작되는 2021년도에 이제 신명기 6장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출애굽기 때 독화 방식을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하루 분량을 한 20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장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부터는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올리는 거는 똑같이 하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올리는 걸로 조금 형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짤막하게 듣는 게 훨씬 집중도도 높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뭐 딱 강의 시간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하루에 한 장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도 신명기 4장, 5장도 한 장 분량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신명기 5장은 지난 시간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었잖아요. 오늘 5장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5장의 첫 부분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한 달쯤 전
기간 동안에 이 신명기가 주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앞부분 출애굽을 해온 과정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계명들을 지켜서 저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규례대로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때 얘기한 그 율법,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설교인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도 다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계명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그 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계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부적인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무슨 법전 하듯이 이렇게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록한 부분, 그것이 12장부터 26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일컫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그 가정에서의 그 규례라든가 사회적인 규례라든가 정치적인 규례 이런 그 법도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5장의 앞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첫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그 시내산에서 세운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5장 6절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처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부분을 잠깐 회상을 해보면 그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결국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였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쌍방의 그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시내산 언약, 호렙산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장 첫 부분에서 모세가 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1세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2, 3세대들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과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산 위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니까 모세가 이제 중간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 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쭉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 전에도 십계명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십계명이 이제 군데군데 그 자주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그 세우라는 그런 그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이렇게 그 어떤 뭐뭐를 너네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그 계명이 아니고요. 이걸 단원적 그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지켜도 되고 어쩔 때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그 계명을 이나 규례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이 단원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그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율례와 규례들의 항상 그 앞서는 그런 계명의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십계명을 줄 때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할 때 우리가 사장에서도 봤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음성 듣기를 되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이렇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소원한다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처럼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아주 간담이 녹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었기가 두려우니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를 그렇게 수령과 대표들이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 품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특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의 의로우심을 성품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산 밑에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 너가 내 곁에 서서 너에게 일러주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살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시는 계명이 어떤 것이냐, 그 성격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델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신의 산에서 준 것이다 하고 어떤 그 계명의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이 결국은 너희를 그 생명과 복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실행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너희에게 그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20년도에 마지막 내비게이션 강의로 신명기 5장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읽게 되는 그러한 신명기 5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